영적 각성 기도 주간에 지금 금요일 됐는데 영적으로 좀 깨어나셨는가요? 죽은 사람 살아나고 또 병든 사람들은 좀 병도 치유되고 또 힘을 잃은 사람도 힘을 얻자 해서 영적 각성 기도 주간을 지냈는데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을 갖자.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이 있다는 쪽으로 전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실상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런 신실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뭐 한다고요? 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 중에는 우리가 말할 때 좀 IQ가 모자라거나 혹은 좀 학교 가서 공부 끈이 짧거나 그런 사람만이 아니고 그 중에는 뭐 굉장히 지식인도 있고 또 굉장히 부자도 있고 또 굉장히 명예를 가진 유명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재벌도 있고 그 중에는 권력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면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은 그 사람은 어리석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삶의 그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복 받은 사람하고 복 없는 사람하고 딱 나누는 경계선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내 마음이죠. 네 마음은 네 마음이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속으로 마음이 변하잖아요. 저는 하루 중에 그래도 제일 마음 편한 때가 언제냐면 오전에 목욕실에 와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 딱 할 때 그때가 제일 좋거든요. 몸도 제일 피곤하지 않고 또 집중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일단 간에 일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죠. 피곤하지 않고. 그러고 이제 커피 마시면 카페인이면 기분도 좋고 이 시간이 굉장히 좋은 때란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근데 오후 가거나 혹은 복잡한 거 많이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은 피곤하거든요. 머리도 피곤해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1시간 이내 들여다봐도 사실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판단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란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보면 사실이 이게 무슨 확 진리라기보다는 그냥 더듬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기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종교 현상들이 있잖아요. 종교 박람회라니까요. 사람들이 모이면 막 믿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유력한 불교, 유교, 천주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런 큰 종교만이 아니고 굉장히 영세하거나 혹은 체계가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종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잡신이라 하잖아요. 등등 여러 가지 신. 그러니까는 광범위하게 이 종교에 막 이렇게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의 씨를 넣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이게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잘못 난 거죠. 씨를 뿌리면 정확하게 알곡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잡초들이 많이 붙잖아요. 보석이 있으면 짝퉁이 항상 붙어요. 그런 현상들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교가 싹 없어서 100% 종교의 흔적이 없으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밀어볼 때 아니다. 두 번째 양심이라 했죠. 그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은 뺏어가고 다른 거 어떻게 다 하더라도 사람의 양심은 흔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양심에 찔리는 거 있죠. 20년 전에 권총강도 했나? 근데 얼마 전에 잡혔죠. 근데 그때는 이게 해결이 안 됐거든요.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때 남은 흔적이 지금의 이제 그 과학수사 기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맞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범죄를 안 하고 아주 어디 가서 딱 숨어 살았으면은 안 걸릴 겁니다. 근데 그때 남은 흔적이 있는데 다 전부 다 이제 다 이렇게 막 DNA 조사 같은 거 해놨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잡범으로 걸려서 딱 컴퓨터 돌리면 일치하면은 그 사람이 20년 전에 지은 범죄도 이제는 성립이 돼가지고 법정에서 효력을 얻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자기가 잡힐 줄 알았다고, 벌 받을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20년 동안에 안 잡혀도요, 그냥 계속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네, 은행 강도했네,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대사다. 각 나라가 이제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대사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을 파견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흔적이거든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기에는 우리 양심이 편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얘기했는가 하면, 인간이 많이 배웠고 굉장히 지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이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가방끈이 짧고 굉장히 맹신적이고 좀 글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혹은 노예들이나 이렇게 하층민들이 모여서 있는 데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공부가 모자라서 교회를 오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를 안 오고 이렇게 된다면 교회에는 그 해독하지 못하거나 혹은 굉장히 학력이 짧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와야 돼요. 근데 그 중에는 자기 글도 못 쓰고 이름도 못 쓰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화를 내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접했느냐 안 접했느냐가 그것이 경계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이 학식이 많고 굉장히 유능한 학자라 하더라도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해서 우리는 굉장히 지식이 많고 이렇게 아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선을 행하고 유익한 일만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법으로 말하면은 지금 기본 학력이 대졸인데 우리나라의 법이 더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법이 몇 개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법이 자꾸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지식이 많아질수록 법은 더 늘어나죠. 그래서 뭐 인터넷이 나오면은 인터넷 관련 법이 엄청 많이 나오고요.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뭐 코트, 뭐 가상화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법이 많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인간의 어떤 것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법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죄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그 교육이나 혹은 지식 정도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에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 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했는가 하면 부조리 있죠, 부조리. 이거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큰 비참한 일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세상에 전쟁이 생기고 코로나가 왜 왔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코로나가 잠깐 왔다 가야지. 그리고 세계전쟁 하면 안 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그리고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주 단칸방을 못 면한다니까요. 근데 막 부모 유산을 물려받았거나 한탕한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은 또 평생에 막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치에 안 맞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은 활동하지 않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 그래서 사신신학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의 어떤 생각의 앞뒤가 다 이해돼야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 왜소한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해돼서 합당하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환경이 다 좋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인간이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판단해야 되지, 우리가 마음에 드느니 안 드니, 우리가 예상한 것대로 되느니 안 되니, 이런 거 가지고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엉망진창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에 하는 생각이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비로운 거 이해 안 되는 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한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자기가 몸에 병이 있는데 하나님과 불합리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전도 선교를 많이 하고 할 일이 많은데 몸이 아프면 손해잖아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따지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아니라고 세 번 하잖아. 안 된다고. 알고 봤더니 뭡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고 네가 약할 때 강해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부조리와 그 다음에 우리의 비참함이나 이런 거는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거기에 인정하고 가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뭐 얘기했는가 하면 수예배 때 심리학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찾을까 굉장히 두렵다 혹은 걱정이 많다 혹은 뭔가 갖고 싶고 희망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 마음의 발로가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그걸 설명하겠다 그러죠. 두려움이라든지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혹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마음의 어떤 관찰을 통해서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나니까 심리학을 좀 공부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은 허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심리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보면 굉장히 심리학이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도 심리예요. 그래서 심리를 잘 이용하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심리를. 그리고 노동을 많이 시킬 때 심리를 자극하면요. 굉장히 생산성이 올라가요. 그렇죠. 심리에 역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선물인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영생이 있고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니고 이거는 심리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을 인정해서 일부 유익한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비가 오면은 비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한 혜택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 비가 오니까 하늘에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이 굉장히 흥행하고 나름대로 많은 발달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을 다 가설을 세워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심리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혜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신앙생활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해서 하면 잘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심리학적인 하나의 법칙이 마치 신앙이 것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혹은 자유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한다. 이런 뜻이지 그냥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잘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그것이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학은 아니에요. 심리학은 I can do 그러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주문을 외우고 가면은 굉장히 용기가 생겨서 잘할 수 있다. 거기까지죠, 심리학은. 그렇지만은 감옥에 있는데 뭘 더 해요?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물건 팔러 가요? 직장을 가요?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더 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바울이 편지도 보내고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많은 일을 해내잖아요. 그건 심리학에서 할 수 없는 걸 또 해낸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했던 게 뭔가 하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그래서 과학 중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설이 하나님은 없다는 증명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핵심 뭐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그 영원한 시간에 영원한 물질이 있었다. 근데 그 영원한 물질은 최소한의 물질이다. 그게 전제예요. 영원한 시간에 최소한의 물질이 있어서 그게 어느 날 이렇게 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세포가 2개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다소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제 고등한 생명체로서 방향으로 진화를 계속 해나가더라.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에 영원한 최소의 물질이 있었는데 그놈이 고등한 생명으로 또복또복 발전해 나가더니 나중에는 이제 쭉 와서 이제 유인원, 원숭이, 침팬지 이런 데까지 왔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진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네 발로 다니던 이런 유인원들이 갑자기 이제 일어서더라, 직립하더라. 그래서 이제 발 있죠, 발은 땅에 딛고 있는데 손이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해방된 것이 뭐냐 하면 지능이 발달하고요. 이걸 쓰니까 지능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막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 종류하고 다른 인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다. 그렇게 진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 발전의 그 설명 이론 중에 하나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뭐가 잘못됐어요? 근본적으로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영원한 시간이냐 할 때 그러면 영원한 시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거는 뭐죠? 영원한 시간이 영원한 시간인데 그 영원한 시간은 어디서 온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최소한의 물질이 있었는데 최소한의 물질은 어디서 온 거예요? 우주의 교원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1000년 전으로 가세요. 2000년 전으로 가세요. 그러면 어디에 이제 주전 BC 1000년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주전 3000년으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석기 시대 사람들 보이죠? 그 다음에 막 5000년으로 가세요. 그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보일까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 들고 가서 짐승 잡으러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도토리 따러 다니고. 근데 막 그 이전으로 가면은 막 공룡들이 보이나요?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쫙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최소한의 물질이 있습니다. 보이나요? 보이긴 뭐가 보여? 근데 그런다니까요. 영원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미세 물질이 있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고요? 그럼 어디서 왔냐고, 그죠? 그게. 그러니까 뭐 우주가 어떻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우주는 어디서 왔냐고, 그죠? 그러면 진화가 되는데, 왜 하필이면 왜 좋은 쪽으로 진화가 되냐고, 그죠? 근데 좋은 쪽으로 진화가 되는 중에서도 어떻게 고등한 이런 생명체로 가냐고, 그죠? 뭔가 의도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도하는 게. 그런데 고등한 생명체로 막 가는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 방향으로만 갈까? 진화가 돼가지고 도태되고 좋은 것을 향해서 가는데 왜 그 방향으로 갈까?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엉망진창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잘하려고 봤는데 망치는 경우 있어요. 다이어트 한다 해가지고는 팍 굶고 그래가지고 2kg보다 좋아했는데 어느 날 한번 팍 먹고 나니까 3kg 쪄버렸어. 망해서. 방향이 잘 안 돼요. 길러다가도 잘 갔다가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 획 돌아서면요, 반대로 가버려요? 마라톤 선수 그러잖아요. 40km 정도 가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정신이 아찔아찔할 때, 그럼 막 이렇게 그 어떤 정신력으로 가는데, 순간적으로 거꾸로 돌면요, 역주행해요. 그런 사건도 일어나요. 이쪽으로 가야지 결승점으로 가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서 앉혀야 돼. 이 사람 이게 완전히 정신 나간 거예요. 근데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려고 했는데 보면 꼬여가지고 나중에 그게 성질 부리면 안 된다니까. 천천히 해야지. 그거 10번 해야 된다니까. 근데 막 실 이렇게 엉켰는데 이거 풀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차분하게 하잖아요. 엉킨 실타리 풀 때 천천히 하는데 나중간 뭐예요? 약 올라가지고 막 성질 부리면 더 꼬이고 나중에 안 되면 뭐죠? 가위로 확 자르버려. 그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만 가냐고. 만약에 좋은 방향으로 가면 세상에 못 살 사람이 어딨어. 부부간에. 여보 오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일은 잘할게. 이러면 다 만세불능이 되잖아.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부부간에 양보를 하면 할수록 바보처럼 느끼죠. 그러니까 싸움을 해가지고 확 내가 이기든지 해야지 저걸 굴복시켜야지 내 행복이 있다 생각하잖아. 그렇게 살았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안 간다니까 파괴적인 방향으로 많이 간다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은 좋은 방향으로만 진화를 하냐.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왜 네 발로 있던 놈이 딱 일어서가지고 그러냐. 니네는 네 발로 다녀라. 우리는 두 발로 다닌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한마디로 보면 우연입니다. 우연. 설명이 안 되니까. 영원전은 뭔데 몰라요. 근데 그건 왜? 우연이에요. 그거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학설이죠. 학설. 그걸 가지고서는 하나의 그런 이론을 가지고 소진화의 이론은 됩니다. 소진화의 이론은 종에서 종으로 가는 거는 소진화는 되죠. 자꾸 쓰면은
예, 왼팔잡이도 오른팔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어떤 거는 왼쪽이 더 편해요. 뭐 칼질하는데 칼 들면은 왼손으로 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계속해서 훈련하잖아요. 그럼 돼요. 그러니까 소진화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소진화는. 한쪽 눈 가리고요. 계속 하면요. 이건 눈 짝퉁 됩니다. 군대 가기 싫으면 그렇게 하세요. 부동시. 좌우가 틀리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 하면은 이게 군대 안 갈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럼 이거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진화는 가능한데 어떻게 대진화가 그렇게 막 뛰어나게 되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 이론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경도 뭐 인간의 말이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라는 쪽으로 막 과장해가지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겁니다. 과학은 옳지만 과학주의는 옳은 게 아닙니다. 과학은 옳지만 과학주의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우연히,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되고. 그렇죠? 믿어요. 이런 거는 과학주의죠, 과학주의. 예, 과학주의는 하나의 자기 신념에 속한, 종교에 속하는 것이죠. 과학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인간의 역사를 볼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그 다음에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 구약 성경은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1000년, 800년 전에 다 말했거든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올 거다. 다 야고보를 보러 올 거다. 다 그대로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까라고 할 때 우연히 그랬다? 아니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인간이 무슨 제조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셔서 역사에 그 모든 것들을 벌써 1000년 앞을 내다보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없어지고 남쪽의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70년에 돌아온다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대로 됐어요. 70년 딱 되니까 돌아왔어요. 누가 해방시킵니까?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포로들이니까 돌아가라 해가지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멸망시켰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메데 파사에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70년 후에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고레스 임금이 그렇게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를 이렇게 그대로 이루게 한 분이 누굴까라고 할 때 하나님밖에는 그거를 말씀에서 예언해서 성취시킬 분이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하면 이제 예언서에 보니까 구약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구약의 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데 보니까 이제 헬라 제국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망하게 되면 로마 제국이 쓰게 되고 장차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되면 기독교가 돼서 마지막에 그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온다 기다려라 그런 순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역사들이 많이 쓰고 있지만 성경에도 쓰고 있는데 그 성경에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역사에 그대로 딱 짝을 이뤄가지고 다 맞았죠. 다 맞았죠. 그리고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했는데 지금 이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었는데 어떤 박해 때에도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초대 그 로마 시대 때는요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콘스탄틴이 황제가 된 다음에 313년에 기독교를 그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해버려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다 예배드리도록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박해를 다 벗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1000년 동안에 막 번창하게 되니까 교회가 내부적으로 부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종교개혁, 루터 같은 사람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를 때 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부흥의 불길로 인해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놓고 볼 때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역사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리고 질서가 있지 않아요. 그 뭔가 예언하면 예언대로 맞아야 되는데 도대체 맞을 수가 없어요. 푸틴 같은 사람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고르바초프인가요? 그 러시아 해체하고 나서 냉전 시대를 종식했던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엊그젠가 사망했다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나와서 러시아가 다 그 소련 연방이 다 해체돼가지고 이 잘못된 거니까 돌아가자라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푸틴 같은 사람 돌아와가지고 옛날에 그 소련의 영광 막 이런 거 러시아의 영광을 재현한돼가지고 막 전쟁 막 하고 있잖아요. 이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이 어딜 갈지도 모르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역사의 모든 흐름을 보면요, 그 물줄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한강을 놓고 볼 때 그 우리 한반도의 역사의 중심은 한강입니다. 그러면 이 한강의 중심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여기에 주인들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내려왔다. 그런데 백제 사람들이 내려왔다. 고구려는 원래 저 위에 있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쫓겨난 세력들이 고구려, 그래가지고 이제 백제로 내려오잖아요. 그 백제가 한강에 터잡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공주로 가게 되고 부여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왜 부여라 했습니까? 부여라고. 부여가 고구려 위에 있었던 나라가 부여잖아요. 그죠? 저쪽에 위에 있는 점점 내려와가지고 옛날 생각해가지고 백제 그 나중에 수도를 공주에서 부여로 옮겨서 부여에서 멸망당했잖아요. 신라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마지막 그 도시가 부여라고 해요. 지금 부여. 그게 옛날에 보면 고구려 위에 있던 부여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인공들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고구려 사람들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차지했다가 백제 사람 차지했다가 나중에 신라 사람 차지했다가. 그 지금도 우리나라 여기 수도가 한양인데 대통령이 나면은 다 그럽니다. 대통령이 나면 그 경상도냐, 뭐 호남이냐, 뭐 충청도냐, 충청도 하긴 못했죠.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한반도의 중심 주인이 누구냐를 할 때 뭐 누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가만 놓고 보면 설명이 잘 안 돼요. 예상하지 못했죠. 여기 누가 주인공이 될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몽고라고 그러면요, 중국에 이게 다 휩쓸려 들어가가지고 그 독립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티벳 그렇고요. 또 중국으로 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자기 그 주권 다 없어졌잖아요, 거의. 그러면 몽고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못 사는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몽고 그래요. 간장이 몽고인가? 몽고가 나온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요, 몽고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 몽고가 그 세계 지배하고 나서 이제 원나라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고려에 있는 이쁜 아가씨들, 처녀들 다 갖다 올려라 그러면 100이고 1000이고 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좋은 풍습이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때는 다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세계를 지배 호령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몽고 사람들이 어디 가서 대접을 받아? 몽고 국적 이 시민권 내놔가지고는 여권 내놔가지고는 어디 가서 인정도 못 받는다고. 근데 보면 한때는 세계를 지배했던 종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만약에 그 인간의 어떤 역사로서 의도된 바로 막 간다 그러면은 뭐 몽고족이 그렇게 세계를 지배할 리도 없는 거고 한번 지배했으면 막 끝까지 가야 됩니다 거의.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금방 막 그렇게 왕성했던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이 멸망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누군가 이거를 손에 쥐고 움직이는 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설마 황룡산 도사가 역사를 쥐고 흔든다 할 수 있겠어요? 뭐죠, 뭐 신내림 받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역사에 뭔가 이렇게 막 주권을 쥐고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면
그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출마해서 대통령 돼버리지 뭐하라고 점치고 앉아있어 거기서. 없어. 그러니까 이 역사의 그 어떤 골짜기 막 이런 세계의 흐름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정말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그 움직이는 통치 내지는 의도적인 역사가 아니면 이 땅의 역사가 계속될 리가 없죠. 만약에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주지 아니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자체로서 인류가 종말에 대해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자체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니들이 또 뭐 백신도 만들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 넘어가 봐라 라고 하면은 또 넘어갈 수 있겠죠. 넘어갈 수 있겠죠. 예. 세계전쟁이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진짜 뭐 핵폭탄 다 써버리면 지구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싸우다 적당히 싸우고 말아라 그러면 또 그만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역사가 뭐고 아무것도 움직이는 주체가 없는데 막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시니까 나라가 쓰기도 하고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지구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운 때가 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또 내일 아침에 해가 뜨고 하는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걸 보면 역사의 주인이 있다. 하나님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다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요. 이게 무식, 용감의 어떤 최종적인 결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데 어떤 면에서 없는가 하면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천국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의 최종 결정은 뭐냐면 죽으면 끝이야. 천국도 없어. 그런 게 있더라도 가기 싫어. 하나님도 없어. 영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없는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다는 사람의 마지막 최후의 변론입니다. 하나님 없대. 천국 없으니까. 하나님 없대. 영생은 없으니까. 하나님 없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무식한 얘기고 이 얘기는 가장 용감한 얘기예요. 무대뽀로 용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장례식을 지냈어요. 그럼 장례식까지 좀 울죠. 네, 좀 울다가 요즘은 뭐 그런 거 안 하죠. 코로나니까 안 하고 또 시대가 바뀌어서 안 하는데 옛날 같으면은 장례식 내내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음식도 먹고 이렇게 위로한다 해가지고 주로 뭘 하냐면 계속해서 24시간 울 수는 없으니까 술 먹고 떠들고 그 다음에 뭐죠? 고스톱도 하고 그래요. 담배도 피우고 시끄럽고 막 이래요. 그게 장례식 할 때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그러면 3일장 끝나고 나면 뭐예요? 화장해서 다 털어버리고 그 다음날 뭐예요? 그냥 옷 갈아입고 넥타이 메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한 줌의 흙으로 화장 지냈는데 없어졌어. 술 한잔 먹고 고스톱 한번 치고 나면 없어진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린 또 살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없다 얘기지. 근데 그거 계속 반복한다 얘기야. 근데 이 좀 더 심각한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우리가 술 먹고 고스톱 한번 치고 장례식 치렀으니까 다 끝난 걸까?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건데 맞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계속. 만약에 그게 아니야.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술 먹고 고스톱 치고 죽었네 없어졌네 우리랑은 달라. 나도 그런 일을 당하는 주인공이 되는데 그게 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으면은 혹시 죽으면은 뭐가 있는 거 아닐까? 내세가 있는 건 아닐까? 천국이 있는 거 아닐까? 의무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요 싸그리 없다 그거야. 절대로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소주 한 잔 먹으면은 죽은 사람 그냥 갖다가 땅속에 묻어버리든지 다 태워가지고는 가로로 날려버리든지 없는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믿고 살 거야. 그게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 그거에 결국에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나는 확실해. 과연 그럴까? 월드비전에 이 홍보대사 했던 김혜자,
처음에 자기 아프리카 갈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월드비전에서 전화가 왔대잖아요. 홍보대사 좀 해볼래요? 아프리카 가서 한번 이렇게. 그래서 간다고 그랬대요. 왜냐면 아프리카의 그 흙은 붉잖아요. 붉은색이잖아요. 우리는 좀 시커멓잖아요. 그죠? 흙은 좀 붉다고. 그 다음 뭐요? 하늘은 굉장히 낮지요. 적도로 갈수록 하늘이 낮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원색이 파래, 푸른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던 그대로요. 푸른 하늘에 붉은 흙에 하늘이 낮고 그 다음에 얼룩말이 얼룩얼룩 해가지고 호랑이와 사자가 라이온 얼마나 기린들이 그게 아프리카라고 생각하고 간다 했다니까. 근데 가가지고 딱 보니까 애들이 못 먹어서 죽어가는데 굶어 죽는 거야. 굶어 죽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낭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지상의 지옥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게 아니네. 그러고 이런 사람들 좀 도와야 되겠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걸 보면서 너무나 착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몸이 다시 살고 영생 복락이 펼쳐진다. 그렇게 당연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뭐냐면 그 말 끝에 최종적인 건 뭐냐면 지금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뭐 지옥이 있으면 내 지옥 가는 거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확실해. 계속해서 우기는 거야.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고 끝까지 그런 거야. 자,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못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잖아.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뭐라고요? 심판 없어. 죽으면 끝난다잖아. 흙으로 돌아간다잖아요. 네 영은 어디로 가는데 네 영혼은 흙으로 안 가. 영혼이 어떻게 흙으로 가냐. 육체의 부스러기만 흙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다는 사람은 뭐냐면 죽어도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다 해. 근데 우리는 몸이 다시 살고 영혼이 산다고 그래요. 성경을 가서 보면 있죠. 부자하고 나사로 얘기했잖아요. 부자는 진짜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생각을 안 했어요. 날마다 부자고 자기가 잔치하고 파티하니까. 근데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목마른데 물 좀 달라니까 물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왔다고 나 이런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 다섯이 있는데 좀 가서 천국이 있으니까 여기 오지 말고 천국 가도록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그 꼴을 당한다니까. 진짜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뭐 심리학이고 진화론이고 뭐 이런 거 다 틀려서 하는 얘기기도 하는 동시에 마지막에 잠깐 눈에 안 보인다 해가지고 무식 과감한 거 있죠. 인생의 전부 다를 몰빵을 거는 거야. 죽으면 끝난다고. 죽으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아주 몰빵을 했는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실은요, 그런 손실은 없어요. 그런데 깜빡 죽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그야말로 100%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마음에 걸리는 게 없고 당당한 거야. 진짜 영으로 죽었지.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 거기서 다 같이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 문에서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 문에서 만나자
우리는 이게 너무나 확실해가지고 지금도 천국 가고 싶죠. 천국 빨리 가는 게 유리한 겁니다. 마트 가는데 1+1 하면 빨리 줄 서야 되잖아요. 천국 빨리 가는 게 유리한 거예요. 왜 안 가려고 그래요? 빨리 갑시다. 준비가 안 됐어요? 빨리 준비해요. 제가 하는 얘기 중에는 반복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 지하철에 택배하는 할아버지가 많이 늙은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 배달하면 전철 요금 안 내고 다닌다며요. 노인들은. 그래서 심부름 몇 번 하면 하루에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번대요. 그래가지고 왜 하냐 했다니까 소일거리 삼아서 오케이, 운동 삼아서 오케이. 사실은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면 별로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그거 미세먼지가 엄청 많아가지고 안 좋아요. 그렇다 치자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뭐냐면은 장례식 하는데 장례비용 보태라고 좀 벌어놨다가 그거는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는 장례비용 벌기 위해서 그렇게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면서 미안합니다. 남의 노인을 돌아다닌다 해가지고. 그럼 뭐라 그래야 되나요? 행차신다 그래야 되나? 지하철에 뭐 남의 물건 배달해 주는데 무슨 행차입니까? 돌아다니는 거지.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알뜰살뜰하게 준비를 했는데 장례식 비용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을 기울여서 발품을 팔았다고요. 그러면 성경 좀 읽으면 안 돼? 부자가 큰 소리 쳤는데 가보니까 큰일 났더라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다 부활하는데 나는 뭐지? 부활도 못하고 저 꺼져가지고 지옥에 던져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 그거 좀 관심 가지면 안 돼? 나 같으면 지하철 돌아다니면서 10,000원 버는 게 아니라 성경 좀 들어보고 연구하고 교회 와서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지금 죽을 거 걱정해가지고 택배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정말 겉사람 우편 속사람 새로워진 사람들인가, 그걸 좀 관찰하고 연구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몰빵을 할까 저기다 몰빵을 할까 둘 중에 하나 하겠다. 아멘? 참 어리석지 마라. 어리석기를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른다고. 돈 벌어 쓰지도 못하고 죽어. 바보 멍청이야. 어리석은 거죠. 세상에 거 좀 안 되면 얼마나 사람이 상심하고 실망합니까? 그 부자 그랬잖아요. 물 한 방울 이렇게 안 된다고 여기는 물 줄 수가 없다고. 얼마나 잘못 투자를 했어요. 근데 왜 거기다 투자를 하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누워있죠? 어리석었는데 영으로 죽어서 그래요. 영으로 죽었으니까는 뭐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체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사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는 팥죽 먹으니까 배불렀죠. 나중 가서 장자권 없어졌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 번 더 축복 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권과 천국을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안 된다고. 그때 가서 대성통곡해도 소용이 없었잖아. 근데 하나님 없다고 떠들 때는 입이 터졌으니까 말은 하잖아요. 그럼 나중 가서 하나님 또 계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CCTV가 무섭죠? 걸리면 벌금 나오니까. 예? 막 가세요. 그냥 한번 가는데 한 몇십만 원 뿌리면 돼. 5만 원짜리 한 10번 걸려도 50만 원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용감하네. 가안이 좁아가지고요. 5만 원짜리 한 번 걸리더라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까 죽어요. 그리고 옆에서 뭐라 해요. 걸렸다고. 왜 이렇게 이러고 날라오게 해야 되냐고. 미안하다고. 근데 어떻게 된 게 그냥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뻥뻥 쳐가지고 하나님 딱 계시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CCTV 다 찍혔어. 어떻게 할 거야? 좀 신중히 합시다. 아멘? 이 땅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죽을 때는요, 이게 하나님 있는가? 천국 가야 될까? 다 고민했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고 천국 가는 데다가 투자를 하고 미리 거기다 보내지 모르죠. 아멘? 가져가지도 못할 집에다가 그냥 다 해가지고 다 은행 빚내가지고 거기다 막 수억을 묻어놨는데 죽어가지고는 남의 집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없다고 엄청 떠들었는데 보니까 하나님 계시고 땅에다 묻어놓은 돈 하나도 못 가져오고 뭐 할 거예요? 자기 육체는 화장돼가지고 가로로 날아가서 흔적도 없고 뭐 할 거예요? 그 생각해 보셨어? 정말 어리석기는 한이 없다니까. 용감하기는 한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우리가 물건 살 때도 그렇게 안 해요. 물건 살 때도 해보 이게 싼가 비싼가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히 죽으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무식하기는 입 터졌다 해서 그게 무식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예수님도 간다 얘기했고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고 엘리야는 그냥 죽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다 있으니까 하나님 계신 게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가 안 듣지 않냐 그 얘기요. 맞지요? 이 세상에 성경 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우리가 평생도록 한마디 해도요 성경에 한 줄도 못 남겨요.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계시 진리의 말씀인데 이거 앞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죽으면 천국 간다고. 아니 하나님 없다고. 딱 눈 뜨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보지도 못한 거를 마치 천국에다 다녀왔는데 하나님도 안 계시고 내가 다 검사하고 왔다고 없는 거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초청하는 날 본 영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생 정거장인가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으로 된 거 있잖아요. 만화로. 그 열차를 타고 쭉 갔는데 사람들이 노세해서 즐거워서 여행을 막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차가 이제 정거장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지금 여기서 너 내리라고. 딴 사람들 다 가고 있는데 왜 내가 내리냐고. 내려 임마. 그러니까 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병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 나 죽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냥 심장을 그냥 눌러놓으면 죽는 사람도 있고 있는 거예요. 인생정거장 보셨죠? 너 내리기 싫은데 네 맘이냐?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 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인생 정거장에 딱 내렸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 하나님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야 너 젊을 때 뭐 했냐? 너 나중에 나이 들어서 교회 갔잖아. 근데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려니까 나중에 다 타락해가지고 세상에 다 흘러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은 후피하더라도 나중에 얻는 게 있어요. 인생이 별거 아니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것은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가야 되겠지. 그거 하나 붙들고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은 인생의 대성공입니다. 아멘? 그거 하나면 인생의 대성공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 다 팔아도 그거 할 수가 없거든요. 깨닫는 거죠.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조금 무명하게 살아도 방 3개랑 방 2개랑 차이가 있죠. 애들이 많을 때는. 근데 어차피 내가 등 붙이고 잠자는 데는 방 하나나 둘이나 차이가 없어요. 모르지 또 하도 먹어가지고 면적이 그냥 방 2개라. 그래서 딱 들어놓으면은 오른쪽 어깨는 큰 방가 있고 저쪽에 왼쪽 다리는 작은 방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 하도 먹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되지.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야, 너 진짜 하나님 없어? 너 진짜 천국도 없어? 너 봤니? 못 봤는데요. 그러면 좀 조심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 닦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다 같이.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다시 한번.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좀 인생 역전 해보고 싶어요? 인생 역전 좀 해보고 싶어요? 합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했잖아요. 근데 눈 뜨고 딱 보니까 뭐예요?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고생 많이 했네. 어서 오라고. 그러면 지금보다 낫죠. 그럼 인생 역전한 거죠. 근데 세상에서 좀 많이 먹었어요. 세상에서 좀 잘난 척 했어요. 근데 눈 뜨고 봤더니 뭐예요? 도저히 그 부자가 떨어졌던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너 하나님 없다 했으니까 하나님 없는 거 하라 한 거죠. 그때 뭐가 돼요? 인생 역전이 됐죠. 세상에서 먹었던 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세상에서 내가 가졌던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된 데가 먼저되고 먼저 나중되는데 정말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요, 잠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천국에 대한 거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거 판단 착오돼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인생 쪽망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힘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올바른 투자가 있었는데 그 미래에 대한 올바른 투자를 다 거두는 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진짜 계시다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내가 하나님 위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그 영광의 나라를 예비하고 잠깐만 있다가 오라고 할 일 다 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빨리 가는 게 낫죠. 병원 가서 입원하고 누워있으면요, 처음에는 병을 고쳐서 좋은데요, 나중에는요, 태어날 때는 빨리 태어나는 게 좋아요. 뭐로 병원에 누워있어 거기서 냄새나는 데서, 침대에서 그러고 있어요. 내 집 가서 편하게 자유롭게 있는 게 낫지.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다 같이 합니다.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생명,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게. 후일의 생명 그칠 때,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지금 우리는 육신적으로 심장이 뛰고 피가 돌아와서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이거 없어집니다. 꽃이 시들듯이 우리도 여전히 찬송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호흡이 있고 살아있으니까 찬송이라도 하지, 내 심장 멎어버리면 싸늘한 시신은 찬송을 못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부의 집에 깰 때 하나님 아버지 나라 그 집에서 깬다 했거든요. 잠깐 눈 뜨면 천국에 도착한 거예요. 미국에 왜 못 가죠? 비행기 타도 10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요. 돈은 있어요. 근데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진짜 비행기 타면 무서워요. 비행기 탔다. 근데 1분 만에 미국 간다. 그럼 내가 10번은 더 갈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금 우리가 인공위성 하나 띄워가지고 가려고 그러면요, 난리법석을 칩니다. 근데 천국 가는데 천국은 너무너무 먼 곳에 있잖아요. 먼 곳이 아니에요.
딱 우리가 눈 감는 순간에 눈 뜨니까 천국에 도착한 거야. 아멘? 노잣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먼 길 간다 해서 막 돈 찔러주고 하잖아요. 그 사람도 먹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딱 눈 감는 동시에 천국에서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어디가 좋아요? 아침에 눈 뜨니까 좋지요. 천국 가서 눈 뜹시다. 오늘 밤에 다 죽어버립시다. 왜 웃어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지. 만약에 오늘 밤에 잤는데 내일 아침에 눈 딱 뜨니까 천국에 얼마나 좋고 다 가져가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암 걸려서 죽거나 치매 걸려서 죽거나 나중에 버림받아 죽거나 나중에 등등해서 죽는데 밤에 자다가 아침에 눈 뜨니 천국이다. 얼마나 좋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내일 다 갑시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험하게 죽어라. 성부의 집에 깰 때 뭐라고요? 내 기쁨이 한량없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침에 눈 뜨니까. 왜 아버지 집에 온 거야. 얼마나 좋아. 고향집에 오면 좋잖아요. 부모님 만나면 좋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고 예배 드리면 좋죠. 그거 아닌 사람도 가짜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빨리 튀려고 하는 사람 가짜입니다. 어떻게 되면은 교회에서도 뭐뭐뭐 하고 갈까. 그 생각에서 국수 2그릇 먹고 해가 질라 그러면 해 좀 늦게 지라고 막 빌어야 됩니다. 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 딱 뜨니까 천국에서 내 기쁨이 한량없는 거예요. 왜? 내 주위에서 배울 때 주님을 내가 얼굴을 못 봤잖아요. 듣기만 들었지. 근데 예수님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도 박히게 했던 내 주님이라고 보라고. 나 보지도 못하고 믿느라고 고생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은혜. 우리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여기 오라고.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니까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니까 막 찬송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산다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니까.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는 이런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어떻게 돼? 후일에 생명이 그치지. 아무리 살고 싶다고 발버둥을 치더라도 마지막에는 호흡이 안 돼가지고 역시 호흡이 그쳐 죽어. 그랬더니 찬송을 원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들부들 떨다가 나 죽으면 안 돼. 그러다가 죽잖아요. 나 죽으면 안 돼요. 꼴까닥 죽잖아. 오늘 갑자기 제가 연기자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성부의 집에 깬 게 아니라 지옥에서 깬 거예요. 눈 뜨고 보니까 지옥이야. 평생에 그토록 하나님 없다고 떠들고 막 믿는 사람 보고 야 바보냐 보지도 않고 믿는 멍청이다고 막 그랬는데 눈 뜨고 보니까 자기가 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자기가 안 하는 대로 다 돼버린 거죠.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부자처럼. 근데 저 나사로는 우리 집에서 밥도 못 얻어 나사로 왜 저기 가서 저렇게 잘 살지? 그러다 눈 뜨니까 깨니까. 그랬더니 내 기쁨이 한량없는 게 아니라 나의 불행과 나의 탄식이 한량이 없는 거예요. 망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때는 진짜 말로 이게 철회가 안 되는 겁니다. 지옥 갔다가 다시 회개해가 천국 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내주 예수를 배웠는데 너는 심판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두려워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부들부들 떨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하고 안 믿는 사람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치유 통첩을 할 때 그래야 돼요. 야, 너 죽어봤니?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없다고 하거든요. 너 봤냐고 뭐. 근데 너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될래? 너 큰일 난다고? 그러면 진짜 생각해보면 뭐예요?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경을 펴놓고 볼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신이 없는 사람이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천국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는데 내가 무슨 근거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억지다짐을 하고 우격다짐을 하고 무식 용감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지막 골목에 다다르면 그게 아니거든요. 너 죽는다 그러면요. 내 돈 다 내놔요. 강도 만났을 때 돈 내놔 그러면 처음에 안 내놓습니다. 너 죽을래? 그러면 돈 다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에 도달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서 뭔가 수단을 다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었다 지옥 갔다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지식을 가지고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결단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없대서 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있다 해가지고 누릴 수 있는 영광이 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 믿는 사람의 행복, 이걸 하려고 뭐냐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꼭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다닌다니까. 있거나 말거나.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전향을 하세요. 진짜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신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일 먼저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죽으면 더 나은 천국에 가게 되고, 내 앞에는 걱정할 게 없다. 나는 올바르게 모든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부흥, 영적인 부흥, 하나님 앞에서 하는 즐거움, 이거를 회복해야지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부스러기 간식 먹고 그런 거 해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간식, 불량식품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싹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 살 것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크게 영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것을 확신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